제13강 용서와 치유 하게 될 김정희 전도사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 한 달 동안 내 숨 쉴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교재를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너무너무 바빴던 지난 한 달 동안이었어요. 뭐 울리지? 이게 왜 제게 이거 올려놨나요? 잠깐만 저 너무 울려. 너무 올려놨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지난달에도 했는데 이달에 빨리 해놨어요.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다른 과목을 해놓고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해놓고 많이 좀 읽어보지도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네, 짧고 뭐 볼게. 13. 용서와 치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언약 아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질병도 찾아오고 또한 불순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그 값을 치르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용서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입술로만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회복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게 용서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순종,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말씀 안에 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듯이 이 말씀의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그 환경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생긴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찾아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아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문도 열어주시며 또한 최고의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용서랍니다. 근데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용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나갈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도 깨닫게 하신답니다. 아멘. 예화 1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 한 마디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논은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이 논을 매년 조금씩 존기로 먹어 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대부분을 자신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 마디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꾸어다 써야만 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인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5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멘. 여기 예화처럼 저도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천수답을 하는 사람들은 막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때도 논이 다 그게 가까이 있는 논들이 내 논도 있고 이웃집 논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세력이 있는 사람 뭐 이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더 물을 많이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느낀 감정인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좀 뭐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연수생이 그런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부당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이 연수생이 위장병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그게 병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불행한 이 말은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남을 막 미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은 정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나 혼자 미워하다 몰라.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만큼의 그 상처를 상대방이 아느냐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한 만큼 저 사람이 그거를 알아주면 좋은데 알면 좋은데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와 이 천식으로 심하게 고통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전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 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멘.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던가요?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했다고 그래서 용서가 됐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제 그 직강에 그 자막에 뜨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일이 용서래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억이 자꾸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지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억에서 내가 묶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묶이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게 바로 용서라는 그 단어의 해석이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용서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 용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용서에 대한 거를 정말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이러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그냥 입술로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용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간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용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야 용서도 되고 치유도 되고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쓴뿌리,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또한 그러면서 갈 때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막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해결의 그 시간에 와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한 만큼 치유된대요. 치유된 만큼 행복해진대요. 아멘.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진대요. 아멘.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치유받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세상의 그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계속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자. 가자. 가자.